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담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또 학대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그 산파와 같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지구상에서 내전이 심각한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병혁 선교사님도 이 티국에서 그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터키 앞바다에 3살밖에 아이가 떠밀려 와서 주검으로 발견된 그런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이었는데 붉은 셔츠를 입고 감색 청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그 터키 앞바다에 잠든 듯 엎드려서 고요히 있는 그런 아일란의 그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금 그 3살밖에 아이가 터키 앞바다에서 그 시리아 내전을 피해 도망치다가 탈출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그 난민 3살밖에 쿠르디의 죽음은 잊고 또 세상에 요구한 대로 또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수천 년에 걸쳐서 사실 세상을 떠돌던 난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난민의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지금은 정말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천 년 동안 겪은 것들을 100년 만에 겪은 그런 민족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외세의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통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으며 또한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터짐으로 나라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고아와 난민이 생겨나서 엄청난 참혹한 비참함을 겪어야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100년도 채 안 돼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무역의 강대국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또다시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북한은 핵미사일의 위협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의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그 험난한 그 억압과 핍박이 있는 애국 땅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그 꿈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은 이 세상에서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장망성을 떠나 저 천성을 향해 그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출발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꿈, 그게 하나님의 오늘날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은 그 어떤 값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애굽 땅은 오늘날 이집트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애굽이 이집트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인간의 힘과 억압과 또 권력이 만들어낸 그런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은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있어요. 그 애굽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또 우리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애굽이라는 곳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 야망이 만들어내는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형제 자매로 한 아버지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평등한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꿈을 가지신 것이죠. 우리가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피라미드죠. 소수의 권력자들이 저 꼭대기에 있고 그 밑바닥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그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옛날에 이집트의 이 왕들은 이 죽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막 향료로 채워가지고 그리고 얼굴과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막 금으로 치장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금을 그 미라를 넣은 관에 넣어서 그 피라미드에 보관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굴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관, 왜? 죽어서도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명목으로 미라를 만들고 그 안에 금을 잔뜩 채워 놓으니까 도굴꾼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해도 결국에는 도굴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가족과 이 요셉의 가족인 야곱과 형제들은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그 가족 70명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아들들의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과 그 당시 세계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알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도,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청년 꽃다운 시절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감옥 생활을 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의 삶을 참 놀랍게도 형통케 하시는 대로 나중에는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온 요셉의 가족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경계선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과 함께 형제들이 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바로 왕이 직업을 묻거든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천히 여기는 목축업자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축업자일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떠날 것을 생각하며 그 고센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직업을 물을 때 바로 왕에게 요셉의 공을 생각하면 더 높은 직업, 더 높은 신분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목축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목축업자라는 그 멸시천대를 받는 직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고센 땅에서 번성했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으며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아마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며 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번성했고 생육했고 그렇게 살아갔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던 시간이 약 430년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도, 요셉도 죽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린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430년간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산 거죠. 그리고 430년 동안 살았다 하면 이 정도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그게 얼마나 이 야곱 자손들이 번성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70명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200만 명이 되기까지 번성했던 걸 보게 돼요. 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려워진 애굽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로 갑자기 어려움과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야곱과 요셉의 이 신앙을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은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뭐 하는 거냐면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벌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그 신들이 있었는데 태양을 섬기는 것이나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뱀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애굽의 신들의 특징적인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뭐냐? 송아지 신이에요. 송아지 신. 그래서 아론이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러 하고 하나님의 율법판을 받으러 올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만든 신이 뭐예요? 송아지 금신이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재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그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 가운데 내내 발목을 잡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굉장한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오래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잊고 있는 놀라운 자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애굽에서 편히 살다 보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자산을 잊어버리고 쓸모없는 송아지나 뱀이나 뭐 이런 거나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애굽에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힉소스족이 이 애굽에 변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애굽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요셉을 몰랐고 그리고 그 변혁한 애굽 사람들로 인해 평안하게 고센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불온 세력으로 변해서 애굽의 적이 되고 또 애굽의 위험 요소가 되고 그래서 졸지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불운한 세력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저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적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서 평안히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고난 당하는 그런 노예 신세로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학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 경제는 사실 노예 경제죠. 전쟁을 해서 노예를 많이 삼으면 그것이 그 나라에 큰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 번성하는 히브리 민족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 엄청난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으니까 어때요? 수많은 국가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은 그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 건축과 노동과 농사일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위한 국고성 비돔을 만들고 또 라암셋을 건축하는 이 고된 일을 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이 바로 왕은 지혜를 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힘으로 눌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 번성해요. 마치 추운 겨울의 보리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왕, 애굽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죠. 더 심한 중노동으로 저들에게 험한 노동을 시킴으로 번성하는 것을 막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벽돌 굽기, 그리고 흙 이기기, 농사, 이런 모든 일을 14절에 보면 엄한 일을 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다스리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작 생각해낸다는 것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의 억압과 힘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성들의 이 강인함, 이 번성함은 애굽의 지혜로는 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뒤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애굽이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계속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랬듯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나안 땅에 돌아갈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을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묵혀두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이 애굽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너무 오랫동안 박해 없이 편안하게 지냈어요. 우리나라가 70년 이상 동안, 지금 76년인가요? 광복절이 된 지가. 정말 전쟁이 끝난 지가 그동안 이렇게 평화를 누린 적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유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랫동안 평화와 편안함을 누린 이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남은 것은 뭔가? 성공, 출세, 명예, 세상적인 욕망만 잔뜩 남은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애국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권성함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시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빠져서 세상에 집착해서 천국에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냥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이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성도들 안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배도 사모함이 없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 듣고 말면 많은 것이고 이런 해이해진 신앙 상태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애국 문화에 빠져드니까요 애국 사람도 싫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싫어하느냐?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요 말로는 천국 자녀라고 하지만 사는 거 똑같거든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못된 짓 하고 그 애국 사람이 애국 문화에 젖어있는 교인들 별로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들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떠나 반드시 그 다른 세계로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자의 그 부활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빠져서 집착해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애국이 이 히브리 백성들을 향해 민족 알사할 정책을 폈다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팔일수록 더 번성하자 바로왕은 그 출산하는 여인들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할 때에 너희가 도울 때 남자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로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돕다가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이 애굽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산파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듣고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보복과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지금 히브리 이 애굽 산파들에게는 애굽 왕의 명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냐 그 두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의 그런 중요한 믿음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는 것. 양심을 속이고 출세하기보다는 출세 못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험을 당할지라도 양심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또 장관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 자리 해먹기 위해 양심을 팔아먹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말을 안 하지만 이미 저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양심을 팔아먹고 한 자리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양심을 팔아먹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멀리하고 오늘 히브리 산파처럼, 이 애굽의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따집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냐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산파는 이 애굽 왕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해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왕 당신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이 히브리 여인들의 연약한 히브리 여인들을 짓밟아도 저들은 건장해서 당신이 저들을 짓누를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저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이 아무리 힘으로 억압한다고 해도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는 죽을 각오로 목숨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강한 믿음을 용기고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바로왕의 명령이라면 쩔쩔매며 막 아첨하며 그렇게 복종하며 출세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애굽의 두 산파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백성을 번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 서막을 이 애굽의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이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이 운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의 서막을 이 애굽의 두 산파가, 연약한 여인 산파들이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편안함과 안전이 깨지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위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깨울 시간이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놓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며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길이요, 축복의 길이며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선물로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두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거부하며 바로왕의 애굽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믿음의 땅을 선물로 다 받으시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